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본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게 됩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의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람어를 갖다가 그에게 별명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시몬인데 이제는 별명을 하나 가져.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이제는 베드로라고 사람들이 부르도록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의 뜻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이 반석이라 이렇게 기억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에서 사람들이 너를 기억했을 때 반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는 맞다, 어떻게 그거를 알았느냐, 그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내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베드로의 이름의 변천사를 본다면은 우리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부였을 때, 세상적인 삶의 한 자리에 있었을 때의 그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그런 반석 위에 세운다라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2년 연합속회, 속회를 통해 성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를 통해서 성장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시몬은 옛날에 자기 이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그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서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게 되면 그의 이름에 별명을 하나 붙여주게 되죠.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됩니다. 거듭났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이 부모님이 육신으로 물려주었던 육신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를 베드로라, 너는 스데반이다, 너는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세례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개신교도
세례명을 하나 줍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개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세례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성경에 이름을 줘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외국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가졌을 때 이제 그 힌두권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은 이제 불교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는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 혹은 불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에게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 압둘라 이러면은 마치 이슬람식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베드로, 시몬 이렇게 하면은 그가 내가 그리스도인 베드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시몬에서 계속적으로 이름이 베드로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 믿음의 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시몬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시몬 그리고 베드로 별명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죠?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베드로가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갖다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형, 난 메시아를 만났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형을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시면서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예수님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줬던 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아람어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던 헬라식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바로 반석 혹은 바위, 그런 뜻이었던 거죠. 자, 다음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영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러면서 맨 처음에 물고기를 낚는 그런 세상의 시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서 그는 반석이 되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성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면서 결국은 자라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듯이 그랬는데 오늘 교우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는지 로버트 클리톤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그는 리더십 학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영적인 주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더로 어떻게 세워지나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 리더십 is the key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가 이제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요, 제일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토대가 그에게 먼저 마련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 비가 오는데 나 우산이 필요한데요. 나 가야 되는데 이때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요. 이렇게만 기도를 해도 꼭 그 시간에 비가 안 온다든지 필요한 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이런 식으로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족 때문에 교회도 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초청해서 그런 우연스러운 기회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됐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놀랍게도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영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주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런 것들이 그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환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어떤 속사람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냥 겉모습의 그리스도인에서 속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기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안내를 보기도 하고 또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팀으로 이렇게 사역이 그에게 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되면 사역을 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들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또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모난 것이 갈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게도 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익어가는 단계이죠. 그전에는 생짜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수렴의 단계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그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드로로 얘기한다면 그게 뭐예요? 반석이 돼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내가 일어나는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라봇이 그가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갖다가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그의 이론이긴 하지만 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인 여정이 10년이든 20년이든 왔던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속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함께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시몬이 베드로 되는 과정처럼,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도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좀 박스에 넣어 주시죠. 이 유튜브로 바라보시는 분은 제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PPT만 보고 계실까 봐 그래도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리더, 개인적인 영적 성장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침묵하는 훈련들이 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 말이 점점 많아졌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이 2022년도 얼마나 많이 늘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어졌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야만 했습니다. 기도를 못하시던 분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해가 되었어야 됐고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큐티입니다.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아까 수렴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적용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혹시 한 번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하신 분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하루에 여러분 3장씩만 읽으시면은요 신약 성경 3개월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장씩만 읽으시면 28일 한 달이면 복음서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약부터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신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되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은 복음서 한 달이면 다 읽으시고요. 그리고 3달이면 신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당 3분이 보통 걸립니다. 조금 더 오래 읽으시는 분들은 4분에서 5분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15분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전철, 버스, 아니 어떤 시간이든지 그 15분을 내시면 한 달이면 복음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15분이면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챌린지가 없으면, 도전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쏠 줄 아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되어져야 나중에는 수렴하는 단계로 나를 토대로 다른 사람이 밟고 일어나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난 2022년도 여러분들 내가 침묵하는 훈련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늘었나,
아니면 줄었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삶 속에 오늘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늘었나? 아니면 줄었나?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속해 있었던 속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계셨던 그 속해, 이 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 조직신학자입니다. 이 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룹원들이 변화가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아까 클리턴이라고 하는 라버시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갖다가 봤다면은 이 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는 딱 무슨 단어로 얘기하면 Christ inn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속도원들이 속장님들이 섬기시면서 아니 속회 모임을 하시면서 속도원들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갔냐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점차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이런 모습이죠. 흠모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예수님 믿는 게 참 행복한 일이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모델되는 모습을 크라이스트 이닝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라고 이 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속회 모임도 하고 선교회 모임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속도원들이 선교원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옷을 많이 입는 모습을 내가 봤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그룹원들의 영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2022년도에 우리들의 섬김이었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면. 여기서 보시면은 세 번째는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는 그런 해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변화되는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 먼저 전도하기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이제 이 수세미 전도를 했습니다. 수세미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빌딩을 세운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훈련하기 혹은 그 사람을 세워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그를 훈련했으면 그 다음에는 양육하도록 그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equipping, 장비를 갖다가 그에게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주고 그래서는 전투할 수 있도록 본인도 전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전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 제자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2022년도 속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앞으로 2023년도를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이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이 시간이요,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2022년도 전반기는 다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우리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후반기부터 지금 모여서 여러분 많이 우리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영적으로 또 우리 그룹원들이, 속도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을 때 2023년도 우리 교회 속회의 구성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속회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비대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을 통해서 줌이나 카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도구를 주셨는데, 직장 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속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든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기 어렵거나 집에서 모이기 어려운 속은 여전히 계속해서 줌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줌으로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화신방석을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대면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영적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면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는 대면석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특별히 여지껏 남자석을 우리가 잘 하질 못했는데 남자석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청장년석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선교회, 남성소, 그 다음에 청장년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이 대면석회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내년 1월 8일부터 우리가 이제 3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3부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3부 예배를 갖다가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선교회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특별 예배들을 그 시간에 같이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 시간에 이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가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강사님 그날 모셔가지고 일일 부흥회 하듯이 우리가 연합 속회로 전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간 예배, 연합 예배, 헌신 예배, 그런 예배들을 첫 주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는 여러분 설교만 빠지고 이 모든 특성까지 다 같이 하고 설교 시간에 전체 다 기도회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도 우리 그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2주 두 번째 주에는 선교회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는 기도회 끝나고 축도로 마친 다음에 선교회별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도 역시 우리가 이제 앞에 찬양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설교 대신에 전체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로 마친 이후에 속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4주 모두 다 속회 모임으로 하고요. 그리고 5주차에 패밀리 선데이를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상시 이때 남성은 남성석대로 모이게 되는데, 남성석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것은 선교회를 그대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남성교회, 2남성교회, 3남성교회 하는 것처럼 남성석들, 이미 기존에 있는 석들 빼고요,
기존에 있는 속은 그 시간에 속회로 모이시면 되고, 이 그렇지 않은 속들은 모두 다 선교회별로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모여서 하게 되고, 부부속은 부부속대로, 그러니까 속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속에 또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는 그러면 평상시에 이미 속회를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날 주일날 설교를 갖다가 우리 선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요약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평일날 속도원들이 못 모였던 속도원들이 그날 같이 속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속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모임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남성소, 그리고 부부소, 그리고 싱글소, 새가족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 속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성장이 멈추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사역을 하면서 그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반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소그룹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 대그룹의 예배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하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부딪히기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깨지기도 해야 되고요,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 일어서야 나중에 우리가 든든한 반석위가 세워지게 돼,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가실 때 우리가 속회를 갖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우리가 속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직장을 가게 됐기 때문에 직장 속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직장 속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부부 속을 원하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부부 속으로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평일날 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 그 샬롬 성가대처럼 같이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믿음을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하시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 저는 평일날 못 모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일날 상관이 없어도 같이 활동을 못했어도 주일날 모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코치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그동안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속장님들이 너무 잘하시죠. 우리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속장님들 우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옆에서 뵈면서 참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고, 대신방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대신방에 하루 왼종일 막 5집도 하고 어떨 때는 6집도 하고, 그런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막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속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속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방 속장님들이 일어나질 않으셔서요. 신방 속장님들도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면으로 자 신방 속장님들도 좀 일어나 주시죠. 그래도 신방 속장님, 네, 김미량 권사님, 이화성 권사님 다 일어나요? 전희숙 집사님 뭐 저쪽 감사합니다. 김혜성 권사님 코치하시면서 속장님 하시면서 또 안 일어나셨지만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제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영적인 교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영적인 교류를 하다가 만나서 이제 속장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속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전화신방을 통하여서, 전화신방속이죠, 혹은 줌속을 통하여서 많이 부흥하고 제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